네,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려움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 앞에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림. 영화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뭔가 이제 얼굴도 나오지 않고 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표시한 그런 어떤 그림이에요. 좀 두려움을 표시한 그림 같아요? 아니에요? 예, 좀 뭔가 안개가 꽉 껴있고 좀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참 두렵다는 거죠. 자,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두려움을 왜 느끼는 것일까? 왜 그럴까? 사람이니까. 와,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원이가. 왜 두려울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늘 하나의 미션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뭔가 하나 명확하게 결론이 나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예언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어떻든 망하든 아니면 흥하든 둘 중에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참 결론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흥한 것은 더 결론이 안 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건가? 왜냐면 삶이 계속 되니까. 근데 한번 망하잖아. 망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래가지고 치셨구나. 이거 좀 분명히 깨달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망하니까 이 진짜 인생의 어떤 큰 어떤 고비를 만나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주엽이가 이제 일본에 가 있는데 우리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또 저 마음에도 좀 불안한 게 있어요. 마음이 좀 힘들죠. 그렇죠? 아이가 무사히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참 어떻게 해도 참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진 않아. 언제 끝나냐? 걔가 돌아와야 끝나. 그렇죠? 와야 끝나. 돌아와야 끝나.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간을 견뎌야 될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험하시는 기간도 언제 되면 이 시험이 끝날까? 네. 우리가 그런 거를 견디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 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 고문이 언제 끝날까? 어떻든 내가 죽으면은 고문은 끝나잖아. 그렇죠? 근데 죽지 않고 내 삶이 계속 되는 한 고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물론 감옥에 가서도 고문을 받지만 나와 있어도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니까 나라를 어떻든 독립시키려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시대에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7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이제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면, 그런 세력이 이제 박해하는 그 세력이 나타나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정말로 그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절이 계속되는 거죠.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 언제 잡혀가서 어떤 고문을 당할지 몰라. 근데 잡혀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근데 잡혀가기 그 직전에 그 잡혀간다는 그 두려움, 그렇죠?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어떤 두려움.
그래서요, 두려움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봤어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이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존재예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이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우리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늘 운동을 하잖아. 그렇죠? 운동하면서 언제 우리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또 이제 엄마 아빠 이런 나이가 되면은 40대 50대 되면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하고 우리 건강한 거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또 건강한 것도 먹어야 되는데 늘 해요.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이 항상 두려움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임할 때, 근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정말 두려워가지고요, 막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그 순간 있잖아요.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럼 이 순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5장에는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계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바벨론, 이 예전에 구 바벨론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니므롯 왕이 있는 그 구 바벨론이 있거든요. 그 바벨론이 이제 쇠퇴하고요, 신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신 바벨로니아가 누가 일으키냐, 바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저 왕이 이제 625년에, BC 625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 그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전성기에 접어듭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리 잘 알죠? 세계를 통일한, 그 중동 전체를 통일한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온 중동이 완전히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 계열로는 에빌무로다, 그리고 네르갈 사레셀, 그 라바사 마르둑, 이렇게 이제 왕위가 계승이 되는데요. 그 옆에 보면 사위 있죠, 사위. 그러니까 딸에 의해서 이제 왕위가 계승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사위 아래에 보면 나보니두스라고 있고, 그 아래가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은요,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예요.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외손자. 느부갓네살 왕의 딸의 자녀예요. 자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딸의 자녀. 그러니까 외손자라는 거예요. 외손자. 이해가 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라 그래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아니거든. 할아버지거든. 자기 할아버지거든. 근데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분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 때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로 내려오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섭정을 받아요. 나보니두스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좀 불행한 줄 압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권한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 신하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아버지 눈치를 살피고 또 신하들 눈치를 살피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저기 잔치를 여는데요. 저 귀족들하고 잔치를 열어요. 저 귀족들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 좀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 저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왕의 자기 아버지의 어떤 눈과 귀가 돼 있는 사람들이죠. 항상 그래서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요 항상 늘 불안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을 잘 대접해서 자기 편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바벨론 성 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때 이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이렇게 딱 벌이는데 너무 이 잔치가 벌어지면 굉장히 흥이 나야 되잖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왁자지껄 떠들고 막 이렇게 해서 좀 흥이 나야 되는데 흥이 안 나. 흥이 안 나니까요. 흥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금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가져왔거든.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이 야 저기 가가지고 창고에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은 그릇들 좀 가져와라. 우리 거기에다가 좀 술 좀 마셔보자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분위기를 띄우면서 뭘 하냐면요. 그 그릇들을 딱 가져와서 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뭘 하냐? 저기 보면 자기들의 신. 그 당시에 우리 그 누굽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놨던 높이 27m, 30m 되는 그런 신상들. 금, 은으로 만든 신상들,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그런 신상들을 막 찬양하면서 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그릇들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가 지금 어떤 때였냐면 저기 바벨론 성이 있죠, 그죠? 저 바벨론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 성벽의 높이가 약 10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한 30m. 저 패키스로 나와 있죠, 그렇죠? 높이가 네, 저 정도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 바닥이 뭐냐면은 땅을 뚫고 지면으로 바닥을 이렇게 터를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다지잖아요. 그 터가 약 11m 지하로 내려가는 그 터가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 성벽 둘레가 48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그 120 스타디온 한 면이 그러니까 약 한 23km 정도, 23km.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100km 속도로 한 시간을 달려야 모든 성을 돌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이 얼마나 큰지. 네. 거기에 근데 건물들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청동문이 있는데 약 그 한 면에 25개씩 해가지고 100개의 청동문이 있는데 그 청동문에다가 저 보면은 다리가 보이죠. 다리에 그 보면은 그 강이 저 물이 뭐냐면은 저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그 바벨론 성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접근을 못해. 그 감싸고 있는데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청동문을 이렇게 풀면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쇠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이렇게 풀면은 문이 쫙 내려가지고 있죠. 그러면 다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접근이 돼. 저 다리가 그냥 저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청동문을 쫙 내려야지 나오는 다리예요. 그래야 접근이 돼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거를 올리면은 아예 접근 불가야. 그냥. 그 당시에 무슨 총이 있어, 폭탄이 있어요. 제일 센 게 철퇴인데, 철퇴가 저기 닿아야지 말이지. 물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난공불락해서.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누가 적들이 쳐들어왔다 이러잖아요. 그럼 안에서 잔치하는 거야. 아이고, 그냥, 그래, 또 놀다 가라. 그냥 놀다 가라. 그런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바깥에 지금 누가 와 있냐? 고레스 왕. 바벨론을 정벌하겠다고 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와가지고 바깥을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저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있잖아. 이 찜찜한 게, 바깥에 적들이 침입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처럼 흥이 안 나. 그런데 하는 게 말이야, 뭘 하냐?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들, 그런 그릇들을 갖다가 또 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신들의 개념은요, 가장 센 신이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센 신이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신이 더 센 거야. 그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마셔라 하면서 그냥 자기들에게 이제 슝이 슉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그게 가시질 않아. 마음이. 바깥에 저것들 언제 갈라나.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런 상황 가운데 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금, 은, 동, 철. 자, 우리 우리 5장 3절과 4절 우리 이삭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문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불이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냐? 갑자기 손이 나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완전히 불꽃을 튀기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석 벽에다가 불꽃을 튀기면서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막 쓰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냐?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이상하게 보인다. 헛것이 보인다. 이게요,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는 요소예요. 이게.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저게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확 나타나가지고 막 글자를 써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냐? 읽을 수도 없어. 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석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손가락을 딱 쳐다보는 손가락.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왕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해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넓적다리, 우리 그 허벅지예요. 허벅지가 난다는 말. 부들부들 떨면서 이 부딪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확 임한 거죠. 그렇죠? 7절 보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되죠, 그죠? 자, 그 어떤 저 말을 풀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몇째 통치자? 셋째. 왜냐? 자기가 둘째 통치자이기 때문에. 둘째 통치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자기,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 8절 봅시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그 왕의, 그 바벨론의 지혜 높은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글자, 읽을 수도 없는 글자를 석회석 벽에다가 불꽃을 튀기면서 확 써내려 가는데 이때가 언제냐? BC 538년. 이제 바벨론이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 이 벨사사랑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망하기 직전. 그래서 이때 옆에 우리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 우리 이 당시에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활약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좀 은퇴를 했어, 은퇴를. 그래서 왕궁에 편안히 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주웅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지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우리 그 신들의 영이 가득한 우리 다니엘이라고 있는데 그 다니엘 아시죠? 아마 그분이면은 이 글자를 해석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제가 오늘 이걸 찾아보면서 야, 다니엘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참 놀랐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아마 사용하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좀 불러오면 다니엘이 아마 이걸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좀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초청해서 딱 보니까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그냥 히브리 글자, 히브리 글자. 다니엘 그냥 알지. 예. 그 왕궁에 있다 보니까 이 왕이 어떤 왕인지도 알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또 꿈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해석을 다 보이게 되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명철한 자 다니엘이 불러와가지고 딱 글자를 보니까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그 벨사살 왕이 네가 이걸 풀면은 내가 너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고 내가 온갖 상금, 폐물 막 이런 거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저에게 그런 거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갖다가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 글자는 메네, 데겔, 우파르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메네, 데겔, 우파르신. 자, 저기 뭔 말이냐? 메네는 세어보고 세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겔, 우파르신은 달아보고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아무리 세어봐도 이제 더 이상 왕의 나라가 지속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메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겔 하니까 이 우리가 세겔이 우리가 저울에 쓰는 그 단위인데요. 이 데겔이라고 해가지고 저울에 딱 그 중량을 딱 달아봤는데, 그죠? 이 왕의 중량을 딱 달아봐요. 왕이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왕이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그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에 딱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야, 함량미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기둥 갔다가 이 이방 신들을 찬양하죠. 함량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미달. 그래서 데겔은 왕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이 함량미달로 나온 거야. 그리고 파르신, 이제 이 왕의 나라가 끝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나뉘어져서 완전히 끝나게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게 준바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야, 이 다니엘이요,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언을 하는데 어때요? 이 목이 달아나지는 않았을까? 네. 왕 앞에 이런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좀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있냐? 진짜 말 그대로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삼촌이에요. 외삼촌뻘이에요. 그래서 메대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는데, 우리 그 바벨론 성 점령한 이야기 중에 아주 이게 영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그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4마리의 그 말 중에 한 마리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위엄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병사들을 시켜가지고요, 이 유브라데 강을 말이야, 내가 여인들 무릎도 안 될 정도로 내가 그 얕은 강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해가지고 그 좌우로 180가닥을 파버렸어요. 물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성에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왔는데 그 해자로 쭉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수위가 확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냐? 이 유브라데 강이 줄기가 이 어딥니까? 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줄기가 보이는 거야. 그게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물이 쭉 빠지니까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줄기가 보이는 거야. 그래 그날 밤에 이 반대쪽에서는 막 전쟁하는 척하고 반대로 그 물 줄기로 있잖아요. 다 들어와가지고 그 바벨론 성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 난공불락에서 아무도 점령하지 못할 것 같던 그 바벨론 성을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 왕이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이 왕은 이제 다니엘이 그걸 해석했으니까 셋째 지리자로 삼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는요, 자, 앞을 좀 보세요. 오늘 이 벨사살 왕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늘 두려워요. 무엇이 두렵냐? 우리의 앞길이 불투명하고,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워서 거기에 계속해서 숨어 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용기 있게 나가다가 또 용기 있게 나가지만 또 어디서 한 대 탁 맞으면은 그냥 기가 꺾여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보면요, 보세요. 이 바벨론 왕도 이 멸망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멸망으로 끝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멸망으로 가게 되면 그냥 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두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삶이 우리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만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강하게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리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 우리 이야기 계속해서 했죠. 그렇죠? 지금 이 다니엘이 나이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다니엘 지금 현재 나이가 지금 현재 나이가요. 지금 아까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시점, 그 메네 데겔 우파르신 이 글자를 해석하는 그 시점에 거의 약 한 100살. 그 만약에 30살에 끌려왔으면은 1차 포로에 끌려왔거든. 606년에 끌려왔으면은 70년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 30살이면 10살이야. 100살이야. 그러면 20살이면 90살이고 10살이면 80살이야. 80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소통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항상 그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두렵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왜 두렵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우리가 듣고 늘 했던 말씀이야. 근데 우리의 삶에 체득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본 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 그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한 건 뭐냐면요, 그 만진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세례 요한은 만져봤거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하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이든 건강하지 못한 삶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믿음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타깝고. 그 사람은 또 성격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뭔가 일을 다 해놔야만 그 불안함이 해소가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정말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평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내가 내 삶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고, 좀 말씀을 읽은 날은 우리가 좀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은 날은 어때요? 좀 마음이 좀 공허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번 주에는 좀 사정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지는 못했는데, 아침에 항상 패턴이 말씀을 읽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 그냥 하루가 너무 평안하고 즐거워요. 그냥 뭔가 빠져 있잖아요. 반드시 그걸 해야지만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그냥 늘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이 좀 위대하신 그런 어른들을 닮아가기는 어렵지만 늘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안 돌아가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 예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팔복 중에도 있잖아요. 7번째 복이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 이 세상에서요, 다른 걸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좀 불안하고 그러면 저도 그렇잖아요. 가서 뭐라도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면 그 기간 좀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아. 또 쇼핑 신발도 좀 하나 사자. 옷도 좀 한번 사볼까? 그 잠깐은 견딜 수 있는데 계속 불안해, 계속.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좀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의 힘인 거죠. 성경의 힘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도요, 좀 두려움을 멀리 내쫓아 버리고, 이 두려운 마음은요,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마귀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평강과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단박에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